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세 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길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나의 자유로 이것을 전하면 화가 없으리라. 내가 자유로 아니하나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거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예,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복음 부흥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고, 두 번째는 약할 때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기억난다는 얼굴입니다. 지난주에 약할 때 강함이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 세 번째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의 삶에, 그의 사역에 정말 중요한 목회 철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는 평생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기꺼이 종이 되려는 자세까지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또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그는 많이 오래오래 참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시험을 참았다고 했죠.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하여 살 때 그는 많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참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많은 이 복음 때문에 많은 위협과 어려움에 직면한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위험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험도 감수했습니다. 또한 로마 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그런 위험도 그가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는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이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본문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9장 23절에 이렇게 자기의 삶과 사역을 이렇게 한 구절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의 모든 삶에, 그의 모든 사역의 목표는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살았고 사역했던 그 실제적인 그 사역의 모습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은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은 투르키에가 있는 지역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교회를 개척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고,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더베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디 지역으로 많이 다녔냐면 지금의 그리스가 있는 이 지역, 그러니까 거기 유럽이죠. 유럽의 초입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리스 지역에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습니다. 자,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때와 2차 때에 개척했던 그 교회를 이렇게 다 방문하면서 격려하며 이렇게 탐방하는 그 여행을 3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교회 개척에 힘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는가? 복음을 위하여 그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람을 키우자. 사람을 키우자. 사도 바울은 평생 사역에 걸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건 뭐냐면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사람을 인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웠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키웠고요. 그 다음에 디도를 키웠습니다. 디도. 여러분 청해 보면 디도서가 있어요. 이 디도서는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 디도. 그래서 이 디도를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키웠냐면 두기고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키웠어요. 그리고 또 키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사역자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운 일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는 전 평생에 걸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길러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디모데를 향해서 볼 때 디모데는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아들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디모데를 아들로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정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도 지금 디모데를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키워낸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이렇게 키울 때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를 키우고 사람들을 키워낼 때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정말 여인이 해산하는 그 고통의 수고를 자기는 사람들을 키워내면서 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해산하는 수고, 아기를 낳는 그런 수고를 이렇게 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그냥 낳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정말 이 해산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아이가 정말 잉태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해산의 수고를 다 엄마들은 겪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영적인 자녀를 낳을 때도 이렇게 많은 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가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를 낳고 나면은 그게 끝입니까? 그게 아니죠. 아이를 키우는 또 수고가 우리에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아이들 잘 키워봐서 알겠지만은 이 아이들 키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어린 아이일수록 정말 손이 더 많이 가고 정말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키워놨는데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 갑니다. 성장해 가면서 무엇을 겪냐면 사춘기를 겪습니다. 예. 요즘에는 사춘기가 너무나 빨라져갖고 언제 사춘기가 오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자, 그 사춘기가 2년, 3년, 뭐 길게는 4년, 많이는 5년, 6년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 사춘기가 다 지나면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애들이 또 대학을 가야 되고 또 직장에 취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취직하고 대학에 가면 그게 끝인가 생각했더니 그게 끝이 또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애들을 또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또 보내야 돼요. 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니까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또 뭡니까? 또 자녀들이
또 손주들을 낳게 되면은 그 손주들을 또 보러 가야 돼요. 저희도 혹시 또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애들을 저희 보러 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영적인 자녀를 키워내는 일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인내와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영적인 자녀가 출생한다는 것, 그렇게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 얘기를 좀 하는데요.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개척교회를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러한 청소년 시절을, 고통의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에는 물론 저만 그랬지 모르겠지만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죠. 사춘기가 뭔지도 모르고 다 지나갔습니다. 사춘기가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정말 그렇게 저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께서 너무나 이 목회에 전념하고 신방하고 목회사에게 힘쓰다가 보니까 아이들을 집안에 방치하고 이렇게 다닐 일이 많았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그렇게 방치하고 다니면은 큰일 납니다. 아동 학대죄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그냥 이게 하나님의 목사님의 가정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저희가 방임을 받고 살았지만은 저희 가족의 형제들이 잘 컸고 지금도 우애가 좋습니다. 저희 언니가 아니죠. 네, 언니가 나옵니다. 저희 누님들과 여동생 한 명이 있는데 제가 외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외아들 4대 독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또 가서 만나보니까 얼마나 이 우애가 좋고 옛날에 고생했던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큰 누님이 제일 기억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를 볶아서 먹었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하는데 야, 그랬던 시절이 있었구나. 이렇게 저희들은 컸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을 키우고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보살핌이 있어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키운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자,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인물인데 여러분 빌레몬서라는 이 성경은 빌레몬서가 어디 있지? 빌레몬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빌레몬서에 이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서 집에서 일할 때 사고를 치고 그 집에서 도망을 친 거예요. 어떤 사고를 쳤냐면은 금전적인 사고를 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어떤 금전적인 사고를 쳤을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면은 돈을 훔쳐갖고 나온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이 그걸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거든요. 돈을 훔쳐갖고 나온 이러한 일을 해서 누구에게 갔냐면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정말 영적인 아들로 이렇게 키워냈습니다. 정말 그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나서 이제는 이 오네시모를 다시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탁 겸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무익한 자였지만은 지금은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그는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를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는 그가 과거에는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종처럼 대하지 말고 똑같은 형제처럼
대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다시 말해서 이제는 종이 아니고 동일한 형제이고 동역자로 그를 받아서 나와 똑같이 대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무익했던 자를 유익한 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사람을 키워내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키워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키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키워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지원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팍팍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하다가 감사하겠습니다 나오겠죠. 이상한데 아니, 정말 팍팍 좀 밀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자,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행한 세 번째 일은 뭐냐면 그가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자,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권리 포기. 권리 포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두 가지 권리를 포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그가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전임 사역자로서 대우받고 사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은 그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는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은 결혼할 수 있었어요. 외모는 좀 딸리기는 했지만은 그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는 결혼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하지만은 그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할 권리가 나에게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9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여기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게바와 다른 모든 사역자들 자매들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사역하고 다니는데 자기는 홀로 이렇게 사역하고 다니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결혼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은 나는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결혼을 포기한 것뿐만 아니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이렇게 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독신주의를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7장 7절 8절에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독신이 좋으니까 나와 같이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오늘 한국 사회가 무엇이 유행하고 있냐면 비혼주의가 유행합니다. 그런데 이 비혼주의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회사에서 그 직원이 비혼을 선언하면은 그 회사에서 거기 축하금을 주더라고요. 축하금을.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비혼을 선언했는데 왜 축하금을 주느냐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요번에 한국 가서 이게 좀 지내다 보니까 그 궁금증이 풀렸어요. 뭐냐면은 이 비혼을 선언하고 비혼주의로 지나면은 결혼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저런 축하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비혼을 선포하면은
그 결혼 축하금에 상당하는 그 비용을 그 사람에게 비혼 축하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렇구나, 이래서 비혼 축하금을 회사에서 주는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비혼이 유행하고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유행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 저출산율, 다시 말해서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다시 좀 사회적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 비혼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비혼이라는 말을 좀 쓰기보다는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은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결혼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혹시라도 누구든지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은 그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정말 홀로 하나님을 평생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며 사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으면 일찌감치 빨리 결혼의 길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네. 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냐면 자기가 전임 사역자로서 받을 대우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전임 사역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례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은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고 자비량으로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쓸 모든 비용을 스스로 벌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여기 군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요즘에 한국 군대가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병장의 월급이 무려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10개월만 모으면은 얼마 되죠? 2천만 원. 10개월만 모으면 2천만 원 모아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적금도 또 한국에서 많이 들어주고 적금 지원도 해주고. 하여간 그렇지만은 이 군사들이, 병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보수로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게 되면 나라에서 이렇게 월급을 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례비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면요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권리가 다 있지만은 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참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포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복음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권리를 포기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잘 정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의로 것을 행하면 이러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예,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겠지만은 아니할지라도 나는 이런 사명이 있다. 나에게 이렇게 자비랑하며 사용하는 사명이 있고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이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가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그 권리를 포기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점입니다. 그는 결혼할 수 있는 권리도 포기했고 자기가 전임 사역자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그 권리도 포기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정말 포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책방을 지나가면서 책 한 권 이렇게 제목을 본 게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김치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는 선교사, 이런 제목을 봤습니다. 자, 이 제목을 봤을 때 이 선교사라는 것은 다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누린 것을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나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서 김치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반성의 문구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나는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것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만은 나는 이 운동만은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은 나는 이 음식 먹는 거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은 돈은 포기할 수 없다. 또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은 나 로또는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축구 경기 보는 것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축구 경기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하겠죠. 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걸쳐 복음을 위해서 그가 교회 개척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걸쳐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출산하고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저는 저의 삶과 저의 목회의 철학 중에서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복음을 위하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일학교 어린 신명들을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것처럼 그가 결혼의 권리를 포기하고 또 자신이 전임사역자로 정말 대우받을 그런 권리를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로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